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자를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훌륭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좀 보시게 되겠는데요. 제가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을 못 뵙게 되겠습니다. 조금 긴 선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1월 달에 우리가 갔던 선교지 신가왕, 여기서 자카르타로 가고 거기서 본티아나그로 섬으로, 보르네오 섬으로 가서 거기서 약 3시간 반 차를 타고 신가왕이라는 우리가 생전 듣도 보지 못하던 호지에서 우리가 선교를 한 것입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디가 중심교회인지 모르시겠죠? 현재 우리 교회가 주가고 있는 사역은 제 생각으로는 현재 가장 세계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물질 줘봐야, 빵 줘봐야 잠시 후면 또 배고프고 그렇게 하던 나라들이 다 그냥 뭐 필리핀이 이런 나라들이 다 그냥 물러앉았어요. 그걸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깨우고 그들이 교회에 돌아가서 영혼들을 살리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뭐 또 하나님이 다른 계시를 주실 때까지는 이것이 가장 세계를 위해서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 은혜로 누구에게나 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지금 찾으셔서 만져주시고 마음에 육체의 생각, 의식, 세상 살기 힘들어서 의식으로 얼기설기 해놓고 그걸로 받아들이던 모든 게 이 시간 다 열리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 보셨어요?
하여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와 같이 사는 것이다 하는 거를 대답하신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 오늘 사는 열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신학교 이런 또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신학의 어떤 줄기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또 지금은 이렇게 신학, 학문, 주의, 신조, 교리 이런 것만 남아서 서로 우리가 더 옳다 막 이런 싸움들 그렇게 하고 정작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영혼이 정말 변하고 그걸 통한 삶이 나타나는 건데 막 그걸 못하니까 이단들이 나타나서 현혹시키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류가 없이도 다 됐다 그러면서 금방 빠져들어가서 가보면 한참 있다 보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런 곳을 가게 돼요. 지금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힘으로 생각할 때는 이 세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하셔로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셨을 시점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그러니까 현재 사는 거에서부터 천국에서의 삶까지 다 합쳐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내 말이 옳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그렇게 교사로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질문하고 나서 또 자기가 더 어렵다는 걸 나타내고 싶어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웃이 바로 지금 상처를 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피해가지 않고 그들을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구원하는 사람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는 미션을 주셨어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거는 우리가 들을 때 미션 임파서블입니까? 파서블입니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도 젊어서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그런 위험이나 이런 데 뛰어들기보다 안전한 길로 피해 다닌 그런 기억들 다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그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로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그런 간증을 또 그런 걸 용감하게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부끄러워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의 미션으로 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약 25km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바다 수면과 같은 지형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강도가 출몰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도를 만났다. 그런다면 그는 아마 15km에서 20km 정도를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 사람을 끌고 나귀를 끌고 가야 되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지 또 그런 일을 하다가 또 강도를 당할지 그것도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죽였다고 또 오해를 받을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거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걸 피해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고, 그래 다가가서 상처가 보이니까 거기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또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상처를 이렇게 이렇게 병균으로부터 막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타고 가던데 이 사람을 태웠죠. 어떻게 혼자서 그래도 태우고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의 죽을지도 모른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생각이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끌고 가서 여관까지 가가지고 그를 이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돌봐줬어요. 돌봐주고 그 이튿날 떠나면서도 그는 그가 죽을까봐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계속 돌봐달라. 가령 부족하다면 내가 부족한 건 돌아오다가 반드시 주겠다. 분명히 그는 아마 돌아오다가 부족한 게 있다면 다시 줄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그는 사람들을 의식하지도 않았고 또 평가를 하는 거를 때문에 하지도 않았고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는 그냥 그를 사랑하고 한 사람이 죽어가는 걸 피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명의 어떤 동질감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런 미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강도 만나서 상처를 받고 죽어가는 사람,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모든 인생의 한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정말 강도를 만나서 상처를 받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사단의 공격을 받고 평생 동안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이 세계 도처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질병과 폭정과 피해 전쟁이 있고 세계가 강력하게 그 길을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두려워하고 질투하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악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 그 두려움에 근거해서 모든 나라들, 모든 정책들 다 그거에 근거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탄과 같은 그런 세계가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자기 너무 가난해서 잠시라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신장 그런 걸 하나 떼어가지고 팔아서 빵을 사 먹는다고. 어떤 사람은 눈을 빼가지고 잠시라도 살려고 그렇게 극악한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저는 봐요. 우리나라 대통령, 무슨 이건희 회장, 그런 사람 삶도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다른 시각에서 저는 봅니다. 너무나 힘들구나. 날마다 상처구나. 산다는 게 짐이구나. 투쟁이구나. 살아남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여유가 없어요, 삶에. 그 영혼을 생각할 때 어떤 면에 세월호에서 죽은 그런 학생들처럼
극단적으로 세계가 영혼이 침몰해 가고 있구나. 이 교회들, 종교들, 주의 주장,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고 폄하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의의 스타일로 세계가 피할 수 없는 투쟁, 절대 양보 안 하는 그런 인간의 의의 투쟁으로 피투성이가 될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 세계, 온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상처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상처를 싸매시고 구원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사랑해서 다가와서 자기 걸 다 주고 살리고 그런 건 그리고 주변의 평가에 전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동일한 생명으로 자기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싸매시고 상처를 고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싸매십니다. 상처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멕시코에 갔을 때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강사가 막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막 힘들든지 이런 공동체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이 공격을 받든지 또 우리가 그런 거에 대비를 하면은 다른 측면으로 또 방해를 하고 그런데도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치유받아요. 그러면서 보는 거는 우리가 그런 데 가면 항상 듣는 그 노래가 있는데 엑소더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 땅 금빛도 찬란한 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 땅.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세요. 사역자들이 돼서 한 3일 그냥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냥 자유를 얻어요. 어떤 때는 그냥 사람들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런 복음이 살아있다니 놀랍니다. 방금 보신 이거는 이제 그 오지에 누가 그렇게 기독교 사역자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도시에 가서 하는데 200명이 몰려오다니. 그런데 3일 동안에 치유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 지금도 여러분들 주님 존재 자체 앞에서 사랑을 믿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도 다 치유를 받으십니다. 다 받고 계십니까? 다 믿으십니까?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싸매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싸매심과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감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런 것이 살아있으면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처받은 거, 우리 모두 상처받은 거.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태어날 때도 죽은 거를 다 죽었다고 갖다 버리려고 그러다가 강심제인가 뭔가를 한번 놔보자 놨더니 살아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서부터도 저녁에 자면은 식은땀을 흘려가지고 요가 졌는데요. 얼마나 쟤는 왜 자면서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나. 낮에는 이제 자기 약한 거 모르고 뛰어놀다가 밤에 자면 그냥 그렇게 이제 식은땀 흘리나.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창자가 막 뒤틀려가지고 이 배를 잡고 몇 시간을 그냥 끙끙대면 나중에 또 그게 풀어져요. 그게 그냥 종종 찾아와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 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의 이유도 없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계속 겪는 강도 만난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 하는 걸 보여줘요. 제가 운동회를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요 1등으로 나가요. 30-40m 나가기 시작하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꼴찌로 들어가요. 그거 참 여러 가지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오후에는 코피가 터져요. 그래서 나는 안 되나 살아보려고. 중고등 대학 거기서는 난 농구부에 들어가 보겠다고 가봤어. 그럼 해봐라 하더니 소질 있어 해. 그런데 이틀도 합숙해서 이틀도 못하고 넘어지고 무릎이 이쪽이 그냥 마비가 되고 그래요. 그럼 이쪽은 아닌가. 그럼 어디 사법시험이나 봐가지고 그쪽은 하는데 맨날 코피 터지고 쓰러지고 안 돼. 하여튼 그런데 다행인 거는 워낙 6.25 이후로 가난하게 사니까 가난을 가난인 줄 모르고 그렇게 뭐든지 절망이고 고통인데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자랐어. 그래서 다행히 그냥 기타 들고 낙천적으로 그냥 사는 거. 이제 환란으로 다 망해서 이제 죽을 때인데 저는 기타 치고 노래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보호하시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후로 폐결핵을 2번이나 앓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아내가 또 결핵에 걸려. 또 나도 검사해 보니까 나도 또 결핵. 그래서 또 같이 치유를. 목회는 내가 가진 체력의 10배가 있어도 모자라. 그걸 이것저것 안 하면 비난만 받아. 이게 생각하면 전부 상처죠. 그리고 이상하게 운명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옆에 계속 있어요. 제가 요새 그냥 사는 법은 대공원 서울랜드 앞에 이제 호숫가에 거기 가서 앉아서 묵상하든지 미술관 앞에 연못 앞에서 이제 앉아서 인생을 돌아봐요. 요전엔 거기 앉아서 혼자서 붕해했어요. 내 생애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게 지금 감사가 있고 이거는 주님만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치유할 수 없는 치유로 내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때에 있습니다. 가장 기쁘고
발걸음마다 조금 뭐 하나 사건마다 감사하고, 그건 하나님의 지유 없이는 그게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양 거기서 혼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나를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치유하고 그 인생을 싸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생존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치유받은 자가 또한 남을 치유하면서 자기 인생을 풍요하게 살게 하시는구나. 내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느냐? 못해요, 분명.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셨구나. 내가 덜 깨달아서 효과를 좀 못 낸 거, 그것이 아쉽고, 남은 생에는 내가 가장 특권과 가치를 누리는 거는 주님이 그렇게 항상 치유하고 계신 그 열차의 편승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거 미션 임파서블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미션 파서블이구나. 그래서 너무 늦게 인생을 깨달아가지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평생의 70년 산 것보다도 1년에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소서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남을 치유해요. 그리고 그건 너무나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막 제가 중앙공원을 가면 다른 사람 만나갖고 막 전도하고 또 데리고 가서 이 커피숍에서 앉아서 그럼 그냥 모여들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갖게 하려고 기도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게 몸에 뱄어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치유받고 또 치유하고, 와서 치유받고 한참 있다가 남편이 나와요. 남편이 치유받아요. 그게 바로 그와 같이 가서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치유받은 사람들은 남을 치유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휘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남을 치유하고 변화시킨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제가 보면 영혼의 빛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 하셔가 뭔지 깨닫죠. 이게 정말로 복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를 두려워하게 만든 사단이 우리 교회에서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걸 사는 건 너무나 특권이구나. 아무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그 삶을 누리는 방식이구나. 사람들은 두려워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감하게 해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아직 거기에 두려움을 치유받지 못하신 분도 오늘 다 치유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치유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과할 때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고
가서 그와 같이 하는 데서 내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신앙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요구하시는 헌신 뒤에는 아주 숨겨진 비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내 손에 닿게 삶의 실제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현실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나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아주 정말 특권을 누리는 삶이로구나. 전도왕 하신 분이 횃불에 관해서 간증할 때 가봤어요. 10,000명을 전도했대요. 나왔으면 저는 그때 이상하게 거의 완전한 것 같은 사람을 봤어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결점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영혼의 빛과 행복과 인생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의 자존감 넘치는,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체험으로 말하는 사람의 얼굴에 와, 그게 그래 저게 완전인가 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삶의 어느 부분에서도 여러분을 놀랍게 다 사용하시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게 분명합니다. 오늘 다 치유받으시고, 자, 미션 파서블, 임파서블 아니고 파서블. 지난주엔 뭐였죠 제목이? 슈퍼크리스천. 말씀대로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고 계신 걸 믿는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따라서 자기 일을 발휘하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해서 올라서려고 하는 걸 어떤 의로움이라도 다 포기하세요. 그리스도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껴안는 의이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우,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나는 우리 주님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오셔서 초대교회를 그 사랑의 치유자로 다 만드신 걸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이 인생의 두려움과 질투를 빼고 경쟁에서 해방돼서 살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모두가 강도 만나 상처받은 인생인데도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상처를 치유하시는 유일한 우리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나는 마음에 품고 완전하게 선택하고 이것을 완전한 신뢰를 통해서 내게 주실 인생에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치유받으며 또 치유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평생 동안 주님의 사랑의 감동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제 감사와 찬양하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내가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살게 하고 계십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언제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나에게 여기서 해방시키셨음을 믿습니다. 나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 내게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의 진정한 천상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고 우리가 살게 하고 계신데도 믿음 없이 있었던 나를 지금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주인 되심으로써 인생 전반에 큰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나의 패배주의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개인의 삶에서 두려워서 또 내가 방어하느라고 남을 공격해서 하던 모든 삶의 정체성을 포기합니다. 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선택합니다. 네,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명령하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분 또한 손 들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내게 다 주셨습니다. 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영광스러울 걸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한 1분만 고백하세요. 네, 손은 내리셔도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오늘 치유하셨으며 또 남을 치유하면서 살 때 내 모습 나로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하시는 걸 믿으면서 주의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다 하신 걸 완전히 믿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는 다 가능하고 미션 파서블을 나는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